한번 따라 하시죠. 나는 잘 된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즐겁다. 나는 형통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십시오. 잘 되겠습니다 하고. 예, 원래 잘 되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모두 올해는 잘 되고 이 밤에 잘 되는 밤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미국 사람들 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존경하고 그를 또 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감동과 도전을 주는 그런 인물입니다. 바로 그는 세상에 살면서 수많은 문제들을 만났지만은 오직 그는 신앙의 힘으로 모든 걸 승리하고 했던 위대한 신앙인입니다. 워싱턴에 가게 되면 그가 보던 성경을 이렇게 보관해 놓은 곳이 있어요. 성경을 보면 그가 성경을 얼마나 봤는지, 성경 우리 보면 이렇게 성경 앞뒤나 이렇게 똑같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봤는지 이 성경 책이 종이가 서 있어요. 그리고 한쪽은 이 뒤쪽 말고 보는 펴지는 쪽은 얼마나 많이 봤는지, 이게 이렇게 지지도 않을 그 정도로 책을 많이 본 거예요. 그렇게 본데 그 가운데는 여러 군데 손때가 묻어 있고, 그리고 어떤 곳에는 아주 손가락으로 집어서 누르는 그런 글자도 잘 보이지 않는, 그렇고 또 그런데 시편 34편 4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시리로다. 이 말씀이 거기에 펴져 있어요. 여기는 얼마나 읽은, 그리고 링컨이 제일 좋아했던 말씀이라 그럽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아브라함 링컨과 같은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문제와 두려움을 만났지만 하나님은 항상 살아계시고 그는 문제를 늘 깊이 관여했고 도와주셨다는 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문제를 만나죠. 우리는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가정 문제, 부부지간 문제, 자녀 문제, 또 여러 가지 직장 문제, 교회 문제, 복잡한 여러 가지 우리의 문제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렵지 않는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또 내가 그 문제를, 내가 온갖 문제들 있는데 그 문제들을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하나도 없어요. 이럴 때 공경에 나오려고 우리는 몸부림을 다 칩니다. 가진 몸부림을 차치고 애를 다 써보지만 어떻게 해요? 해결되지 않고 더 깊은 수렁에 빠지는 경우가 많고, 그런 경우에 해결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공경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할 때마다 우리 자신들의 무능함과 또 우리는 그것을 확인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런 것을 우리는 확인하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한 아버지가 등장을 하는데, 이 아버지는 아들의 문제를 가지고 또 이렇게 자기 일은 다 내팽개치고 자기의 할 일도, 그리고 자기의 꿈도 다 포기하고 오직 이 아들 살려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다 돌아다녔는데 아무런 이 어디 가도 해결될 수가 없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참 괴로워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 아들은 어떻게 해요? 이 아들은 귀신이 들려가지고 간질을 하고 그런 고통 중에 발작을 하면서 어떻게 거품을 내고 넘어져가지고 그냥 사지를 틀고, 이런 것을 보면 그 아버지는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 아이는 땅에 자빠지기도 하고, 그리고 경련을 일으키고, 어릴 때는 물 속에도 자빠지고 불 속에도 자빠져 이렇게 하던 그런 아이였는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살리려고 같은 일념으로 귀신을 그렇게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귀신을 쫓아낼 그런 방도를 찾을 수가 없어. 그렇게 하다가 세월만 낭비하고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이 소문을 듣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소문을 듣고 이렇게 제자들께까지 찾아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로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는 일에 실패를 하고 맙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막 내려와 가지고 무슨 일이 있느냐
라고 물었을 때 제자들은 그저 참 기가 죽어서 아무 말도 하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는데 그 아버지가 자초지정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들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좀 불쌍히 여기고 좀 고쳐주세요. 근데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아이에게 발작하는 것을 바로 어떻게 데리고 와라, 그리고 이 아이에게서 나가라. 그리고 이 귀신이 나가버렸어요. 오늘 이 장면이 오늘 우리 기도원에서 나타나는 그런 일을 생각하면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힘이 많이 들었습니다. 바로 오늘 왜 제자들의 그 입장이 바로 제자들이 바로 내가 아닌가. 오늘 기도원에 이렇게 찾아왔는데 그렇게 이런 꼭 귀신 들리고 간질한 뿐만 아니라 여러 이런 분들 내가 상담도 하고 여러 분 했는데 참 이런 분을 와서 고쳐줘야 되는데 고쳐주지 못한 제자의 심정이 제자가 바로 제 같은 심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 보면,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능력은 바로 능력이 많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는 거.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모든 문제를 다 이렇게 저주와 사슬에서 끊어주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실패한 그 문제 예수님께 가져왔더니 어떻게 됐어요? 순식간에 한 번에 그냥 예수님께서는 다 해결해 주십니다. 참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참 예수님은 예수님이다,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다시 봤어요. 예수님은 모든 능력의 원천입니다. 따라 하십시오. 예수님은 모든 능력의 원천이다.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예수님은 질병에서 치유를 하십니다. 못 고칠 병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저주를 끊으시고 예수님은 갈등을 해결해 주시고 예수님께서는 위기와 기회를 바꾸어 주시고 예수님께서는 공경에 빠진 사람들에게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절망 중에 있는 사람에게 운명을 바꿔 주십니다.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공경에 빠졌습니까? 누구를 해결할 수도 없는 그런 공경의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근심하고 슬픔에 빠져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계십니다.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능력 많으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공경에서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예수님을 만나시면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모든 공경이 다 해결될 줄로 믿고 그 공경에서 빠져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무능한 제자들처럼 이렇게 공경에 처해 있는 이들을처럼 이렇게 별로 참 도움이 되지 못하는 우리들의 유능하게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 별 볼 일 없는 이런 게 제자와 같은 목사와 같은 이런 데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 제일 먼저는 20절 말씀에 보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기도원에 오셨는데 여러 가지 계획도 뜻도 생각 가지고 여러분 기도 문제를 가지고 오신 줄로 믿는데 제일 먼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어쨌든 간에 기도원 오신 분들은 모두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이 뭐죠? 그 믿음 뭡니까? 예수가 믿음이, 예수 믿는 믿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다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한 그 예수님, 그걸 우리 믿는, 예수 믿는 나는 참 그걸 내가 믿는다. 그거 믿으면 구원받고 그거 믿는 게 믿음인데 여러분 그 믿음, 여러분 머리로만 믿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게 가슴에 깨달아지고 그렇고 예수님은 그게 내 마음속에 그렇다 한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내 속에서 그렇게 생겨나는 그 믿음. 이 미국의 알래스카에 스티브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는데 처음 교회를 나왔어요. 교회를 나왔는데 목사님이 설교가 오늘 읽은 말씀, 이 말씀 중에 20절 말씀에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기라 하면 옮겨진다 하는 이 말씀을 듣고 눈이 활짝 뜨였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기 집 뒤에는 이 산이 안에 있었는데, 산이 겨울만 되면 산에 산사태가 나고 눈 때문에 막 골치가 아픈 그런 때인데, 교회 오니까 이 산이 없어지면 옮겨지라 하면 옮겨진다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이 산도 나는 옮겨지게 해야 되겠다 하고 이 청년이 와서 그 말씀을 듣고 돌아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움직인다 했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자기도 이 산이 없어져라, 옮겨져라 하고 기도하는데, 이 기도하는데 이 소문이 목사님 귀에 들어가세요. 그 스티븐이라는 청년이 교회 와서 그 말씀 듣고 이 산이 옮겨지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 그런데 목사님이 걱정이 생겼습니다. 이 청년이 시험들만 안 되는데 나는 성경에 있는 말씀을 있기에 그냥 그대로 설교했을 뿐인데, 아직까지는 이 목사님은 이렇게 어디 산이 옮겨졌다, 기도해서 한 개 옮겨졌다 하는 그런 기록을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청년이 그 말 믿고 이렇게 내 설교 듣고 이렇게 기도하면 어떻게 안 되면 어떻게 되나 하는 걱정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열흘 동안에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또 20날이 되도록 기도를 합니다. 아무런 없이 계속 기도를 하고 있어요. 40일째 되는 날 목사님 방을 찾아왔어요. 하는 말이, 목사님 20세기에는 산을 옮기라면 옮겨지는 것이 아니라 기계가 와서 옮겨집니다. 고속도로를 만드는데 흙이 필요해서 이 산을 전부 차가 와서 실어 가서 산이 다 없어져 갑니다. 여러분, 스티븐은 이렇게 참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산을 옮겨졌더라. 예수님은 이렇게 귀신 들린 아버지의 말씀을 보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는 능치 못할 일 없다. 예수님은 항상 믿음이 있는 곳에 역사를 하십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과 예수님은 같이 일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아야 능력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믿음을 보면 예수님은 기뻐할 뿐만 아니라 진실한 믿음이 나타내는 곳에 예수님께서는 일하기 시작합니다. 너희가 내게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예수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믿고 기도하는 사람의 그 기도를 예수님 바로 듣고 그대로 행하신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향 나사렛에서 가셔서는 고향 사람들이 별로 믿지를 않아서 그렇게 아무런 능력도 행하지를 않았습니다. 반면에 그러나 이방인들이 있는 곳에 가셔서는 그렇게 믿음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도움을 요청할 때 그들에게 믿음이 있으면 능력을 아끼지 않고 나타내셨습니다. 토마스 그룸이라는 기독교 교육학자인데, 그가 믿음에는 이렇게 세 단계가 있다 그랬습니다. 믿음의 제일 첫 번째 단계는 인지하는 차원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그저 모르는데 하나님을 자꾸 이렇게 깨달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비추시는 그 빛 안에서 인격과 그리고 인격의 만남 속에서 깨달음이 점점 그리고 하나님을 깨달아 깊이 알게 됩니다. 그럴 때 확실한 이 사랑을 알게 되고 능력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 알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기도해도 되는,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기도하면 되는 걸 이렇게. 그 다음 두 번째 단계는 신뢰 차원의 신앙이라 그럽니다. 그때 그 다음부터는 바로 이 아는 것으로 이렇게 인지하는 그 단계를 넘어서면 그 다음부터 이 단계는 신뢰하는 단계거든요. 그저 믿어집니다. 그리고 신뢰감이 갑니다. 이제는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믿음이 가면 어떻게 돼요? 평안해져요. 예수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믿음이 지면, 믿음이 생기면 어떻게? 평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아버지 어머니를 사랑할 때 매일같이 사랑을 받으면서 처음은 깨닫고 그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깨달아서 자기의 인식하는 단계가 옵니다.
그것을 넘게 되면 어떻게 부모를 사랑하게 되고 부모를 의지하게 되고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단계입니다. 의지적인 그런 단계입니다. 여기 바라보면 믿어지니까 바로 행동을 합니다. 힘과 용기가 솟아납니다. 그리고 피곤하고 지치는 그 이유가 바로 이 신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열정이 식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믿지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관계에서 아무도 이렇게 믿을 수가 없고, 그리고 누구도 무슨 말을 해도 믿을 수가 없으면 불안합니다. 두려움과 움츠리를 들고 한 걸음도 더 앞으로 내디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세 단계 중에 나는 어느 단계에 있는 것 같아요? 그저 머리로는 뭐 듣기는 들었는데 아는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참 믿어지는 그런 단계에 신뢰하는 그런 단계,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뢰해요?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리고 우리가 행동하는, 믿고 그런 우리 단계까지 갔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누군가를 향해서 우리가 신뢰할 때 걱정이 없어집니다. 믿음이 생길 때 용기가, 창의력이 그리고 발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관계 속에서 신뢰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향한 믿음 더욱더 그렇습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생명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그리고 용기로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이 불가능해 보이는 일에도 도전을 합니다. 위험 부담이 있어도 하나님 믿고 부딪히는 겁니다. 잔 윌튼이라는 사람이 되는 대로 그저 인생을 그렇게 산 사람입니다. 물결 치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그냥 방황하면서 그렇게 살던 사람, 여기도 기웃 저기도 기웃 방랑생활하는 그런 사람이 어느 날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가게 되는데, 교회 가니까 역시도 오늘도 겨자씨만한 하늘만한 이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면 옮겨질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 그리고 성경 말씀을 듣고, 그리고 겨자씨를 이 주머니에다 넣고 다녀요. 그러면서 내가 아주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내 삶이 불가능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내가 무슨 일이든지 다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는 아주 유명한 실업가로 성공을 하게 되고, 그가 71세에 은퇴하는 데에서는 엘리자베스 2세가 바로 그에게 자기를 부여했다고 그럽니다. 바로 이 사람, 그러면 사람들이 당신은 왜 이렇게 겨자씨만한 그 겨자씨를 주머니에 넣고 다닙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그가 대답하기로, 내가 좌절할 때마다 이 겨자씨를 꺼내가지고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내가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는가, 이렇게 바라보면서 용기를 얻고 또 도전을 하고, 그러기에 내가 그렇게 했다. 좌절과 그리고 불안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 사는 우리도 바로 이러할 때가 많으시다. 불확실한 시대에 살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이 잔 월턴과 같은 그 생애처럼 여러분도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여러분에게 계속 우리가 공경에 처해가지고 너는 실패한다, 너는 잘 안 된다, 너는 망한다, 너는 참 실패할 거야, 네가 바라는 것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사탄은 와서 우리에게 공격을 하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뭐요? 우리는 믿는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나는 할 수 없지만 그가 같이 하시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주는 몇 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간질을 하는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점이 어떤 것이 있는가. 오늘 여기에 보면 우리가 이렇게 우리 기도원에 보면 자녀들을 데리고 자녀들의 문제를 가지고 우울증을 가지고 있거나 여러 가지 또 문제를 가지고 자녀들 데리고 참 어찌할 수 없어서 온 분들 많이 봤는데, 바로 오늘도 이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시면 또 그런 분만 아니라 바로 내 문제를 가지고 내가 온 나도 어떻게 할까? 그래야 하면 우리가 참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바로 우리가 질병 가운데 우리 인생은, 모든 인생은 질병을 가지고 삽니다. 어려운 문제는 질병이 걸렸을 때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또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하면 할 수 있겠는가? 첫째는 예수님께 가지고 나와야 돼요. 예수님께 가지고 나와요. 문제를 가지고 나와야 돼요.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은 고통과 시련의 문제를 안고 고민하고 염려해 봤자 어떻게 해요? 해결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고로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예수님께 가지고 나와야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기도원에 오신 거 잘 오셨습니다. 기도원에서는 여러분은 예수님이 계시기에 그 예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나온 그 자체가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능력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온 거죠. 지금 여러분의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나오셨는데 그 가지고 나온 문제를 우리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문제를 가지고 왔으면 어떻게, 가지고 나온 것 가지고만 아니라 꿇어 엎드려야 됩니다. 아버지는 이런 태도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이 아버지가 바로 그렇게 꿇어 엎드렸다. 겸손하게 도움을 구했어요. 그 예수님 앞에 나와 제자들 앞에 나와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했냐? 겸손히 그 모든 문제를 아뢰었습니다. 무릎을 꿇었다. 바로 이 또한 희생이 나타나는 것. 자신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바로 사랑하는 아들을 치료해야겠기에 간절함과 그리고 희생을 말합니다. 이런 행동이 바로 주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떤 태도로 취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과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온 이 모든 문제, 여러분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얼마나 꿇으세요? 열왕기상 18장 42절에 보게 되면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을 때 갈멜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다시 비가 내리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엎드려서 기도했는데 바로 이 엘리야는 어떻게 꿇어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엎드렸는데 이 고개가 그냥 다리 속에 들어갔다. 얼마나 꿇어 엎드려 간절하게 매달렸는가. 저는 아무리 해봐도 그렇게는 안 돼, 못 하겠더라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그런 마음으로 7번 기도했다. 그리고 그러면서 자기는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저 하인에게 저 지중해 지금 무슨 징조가 나타나는 가봐라. 올라가 산꼭대기 올라가서 내려다봐라.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리고 또 엎드려서 기도하고 또 엎드려서 기도하고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무릎 앞에 엎드려 내 모든 것을 다 그대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응답할 때까지 그렇게 6번 하고 그리고 7번째 또 엎드려서 기도 올라가 봐라. 그리고 올라가 보면 7번째는 어떻게 저 지중해 손바닥만한 그림자가 그림 같은 게 보입니다. 이제는 큰 비가 올 징조다. 그리고 아합 왕을 빨리 마차를 타고 내려가게 해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엎드려서 기도하다가 보면 이런 증상이 나타나고 응답될 때까지 무릎을 엎드려야 돼. 그리고 15절 말씀에 보면 사실대로 말했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나이다. 아버지는 그 자식을 귀신 들린 줄 아직 모릅니다.
그러나 어떤 그대로 말씀을 했습니다. 내 아들이 지금 간질이 심하게 고생하고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자빠집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고쳐달라고 했는데도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 제발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달라고 하소연을 합니다. 아들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아들이 있는 그대로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린 기도하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기도해야 돼요. 네 옆에 누가 있다고 아니면 어떤 것 가지고 이거는 하나님 앞에 이런 것까지 얘기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소상하게 있는 그대로 조금 더 붙이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사실은 그대로 말하는 것은 주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여기 우리 보면 제가 상담을 하는데 상담하러 오면 어떤 분들은 상담하면 그게 또 뭐 비밀로 새나갈까봐 또 뭐 자존심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상담을 다 못하고 주저주저 하는 분이 있어요. 그냥 그러면 그 상담이 안 되죠.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리낌이 없이 그대로 다 내가 속에 있는 거 있는 그대로 해야 하나님도 그걸 진실하게 받아들이죠. 내 속에 있는 어떤 것 좀 뭐 가식이라든지 뭐 안 그러면 내 속에 있는 이런 다른 생각하는 그 안에 내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고쳐달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고백과 동시에 그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둘째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믿음이 없다고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제자들을 책망하시는데 다른 때보다 훨씬 더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한 어조로 이 책망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을 양육해 왔는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질 때가 다 돼가는데 이제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믿음이 너무 한심하게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그들을 책망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기대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은혜와 복을 주셨는데 여전히 믿음이 없는 모습을 보실 때 책망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들을 택하시고 3년 동안에 그렇게 다 훈련시키고 예수님께 기적도 베풀고 여러 가지 다 했는데 예수님 그들은 그걸 보고 참 믿음이 없어. 그래서 예수님을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다 믿음이 자라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책망하신 이유 중에 믿음에 대한 책망인데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을 잘 보존을 하지를 못했어요. 보존을 하지를 못했다. 바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인가 하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 큰 권능을 갖도록 역사하도록 그리고 생생하게 목도한 사람들입니다. 또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면 모든 병과 그리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어요. 권능을 주셨는데 이들은 예수님께 능히 이 아들을 고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줬는데 이 능력을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능력을 안 쓰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요. 예수님께서 그동안에 주님부터 큰 권능을 위임도 받고 파송을 받아서 그들은 놀라운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데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믿음 안에서는 깨어있지를 못해요. 왜? 기도하지 않았다면 믿음이 약해져서 아무런 효력도 무능한 성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육지처럼 지나고 그리고 마라를 지나가면서 물이 없어서 갈 때 그들에게 쓴 물을 단물로 바꿔주고 그리고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그리고 또 아말렉과 싸워서 이기는 그런 여러 가지 광야길을 가면서 그들은 했는데 어디 계세요? 그들은 참 놀라운 이적을 다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정탐을 했을 때 어떠세요? 그들이 믿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믿음이 다 없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 다 중간에 죽고 말았죠. 그러므로 성도들은 항상 믿음을 무장하고 그리고 깨어 있어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기도와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고 항상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보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가지라고 했습니다. 이들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다고 그러는데 그 믿음을 가져라. 그런데 여기에 보면 두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제자들이 믿음이 씨앗 중에 제일 작은 겨자씨만한 이 믿음 간직하지도 못했다. 겨자씨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겨자씨가 얼마나 큰가 하면, 제가 처음 성지순례를 갔다 와가지고 겨자씨를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성경책 위에다가 얹어놔 놓고, 그리고 이 새벽기도의 교인들 보고 이렇게 지나가면서 한 겨자씨 구경을 하라고 책을 위에, 빨간 책에다 까만 거니까 표가 나죠. 그래 나는데 어떤 권사님이 들다보고, 목사님 여기 눈에 안 보이는데요, 이 말하는데 날아가 버렸어. 그럼 어느 정도 큰 줄 알겠어요? 그걸 표시를 하려고 그러면 까만 볼펜을 가지고 하얀 종에다 꾹 찍어가지고 한번 돌리면 고만해요. 크기도 고만하고 무게도 고. 그러니까 목사님 안 보이는데요, 말하는데 입기면 난리 갈 정도라. 그러니까 그만큼 큰데 이 믿음도 없다. 믿음이라는 없다는 거죠. 이 작은 믿음이 없다는 것. 그래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이 능력이 안 나타났다는 거예요. 겨자씨는 지극히 작은 씨지만은, 지극히 작은 씨인데 거기 안에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있는데 그 씨앗을 심으면, 옛날 성경은 나물같이 됐다 그래요. 처음 심어놓으면 올라오고 자라는 게 나물 같다. 그런데 이게 점점 크면 나무가 돼요. 나무가 돼가지고 실제는 한 큰 나무는 보면 한 4m, 3m 정도 이렇게 큰 나무가 되는데, 거기에 보면 그리고 새들이 깃들더라.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새들이 막 깃들더라. 거기에 그늘이 되니까, 바로 그 광야에서 뭐 그늘이 없으니까 그것도 나무라고, 그 그늘에, 그리고 거기에 씨앗 겨자씨를 따먹겠다고 새들이 와서 깃들더라. 그런데 그런 그 믿음이 없다. 바로 그렇게 지적할 정도로 믿음이라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 심령 속에 그리스도에 대한 인격적인 신뢰하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역사가 나타나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전인격적인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셋째로, 너희 못할 것이 없으리라 말씀한 대로 신앙생활이 되려고 그러면,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하는 이 말씀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면, 먼저 우리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미국의 중서부에 반타 마틴이라고 한 소년 이 바이올리니스트가 있어요. 그런데 이 소년은 바이올리니스트였는데, 그리고 이가 큰 꿈을 가지고 지금 공부를 하고 훈련을 하고 있는데, 불행하게도 18세 때 그만 아버지가 대장간을 하는데 가서 그러면 시뻘건 그 불덩어리가 떨어지면 오른손 손에 떨어져 가지고 손가락이 엄지손가락만큼 다 잘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손 가지고 바이올리니스트 되겠어요? 꿈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그는 손가락이 없어진데도 불가능한데, 그러나 그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손을 바꿨어요. 바이올린을 켜는데 아주 그 손을 바꿔가지고 결심을 하고 각고의 노력으로 연습을 끝내는, 마침내 성공적으로 카운티 이 고향악단에 바로 바이올리니스트가 됐다 그럽니다.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바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입니다. 오늘 20절 말씀에 이르시되 너희는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에 너희에게 믿음의 겨자씨 하나일 만한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못할 것이 없느니라. 이 산을 명해서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진다는, 여기에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라고 했는데, 당시의 유대인들은 아주 곤란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산이 옮긴다는 그런 말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 산을 문자적으로 의미보다는 사람의 능력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커다란 문제를 함축시켜서 상징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이 산을 옮겨라. 바로 하나님 앞에 참 태산 같은 문제가 놓여있을 때 이 산을 들어서 저 바다로 옮기라 하면 옮겨진다 하는 상징적으로 이 유대인들이 쓰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란 인간적으로 보면 아주 불가능하게 보이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믿음을 의미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런 산과 같은 어려운 문제들을 믿음으로 수없이 해결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냥 일이 몰라서 그렇지 그런 게 얼마나 많아요. 인간으로 살 수 없는 문제를 여러분들 많이 해결했을 것입니다. 인간으로 생각할 수 없는. 제가 교회를 지었어요. 교회를 짓는데 교회 질 형편이 안 돼. 동네가 지금 어디인가 하면 그 서울의 강남 고속터미널 앞에 바로 이 아파트 단지의 모서리에 바로 경부선 들어가는데 다가도 보신 분도 계신데 그 산성교회라고 그 교회가 있는데 바로 이 교회가 옛날에는 주공 3단지 주택공사에 5층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이게 이제 재건축을 하게 됐어요. 재건축을 한다 그러니까 교회는 아무런 교회 질 준비도 안 했고 그런 생각도 없었어요. 교회를 잘 지어놓고 있는데 그런데 교회를 짓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재건축을 해야 하는 교회를 지어야 되나 안 지어야 되나 그래서 교회를 짓기로 했어요. 그런데 저 교회를 짓는다 하면서 제가 먼저 교회 짓는 건 아무나 돈만 있고 지으려면 짓는데 지도 주차장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했어요. 이 아파트 단지 안에 이 교회가 땅이 500평이에요. 500평 안에 교회를 짓고 나면 그 다음에 주차장이 뭐 있어야지. 안 그러면 주택가 같으면 이렇게 사놓기나 뭐 어떻게 할 수도 있는데 아파트 단지는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주차장을 해야 되는데 교인들한테 제가 그렇게 했어요. 교회 짓는 거는 아무나 지을 수 있지만 주차장을 지나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법적으로 우리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얼마 57대를 세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놓은 그거 갖고는 도저히 지하를 아무리 딱 파도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주차장을 하려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기도해도 어디 할 데가 없어. 땅이 없어요. 교회 자체도 땅도 없고 옆에도 살 땅도 없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생각하기로 저 교회 아파트 가면 저 나무 심은 공원이 있잖아요. 공원 밑에다 땅을 파가지고 공사를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공사비로는 교회에서 하고 그 다음에 쓰고 만들어가 쓰면서 사용료를 매달 얼마씩 주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아파트에다가 이야기했더니 손톱도 안 들어요. 왜 교회가 왜 아파트 땅에다 주차장을 지으려 하냐고. 그래서 제가 퇴짜를 맞았어요. 그래서 그 전에 제가 재건축 한다고 한 우리 교회 땅이 어떻게 생겼느냐 하고 제가 구청에다가 지적들을 떠봤어요. 떠보니까 우리 교회가 맹지예요. 맹지라는 것은
사실은 완전 이게 다 논밭 있는데 그 길이 없는 그 논밭 속에 있는 길 없는 그게 맹지른. 바로 집도 마찬가지야. 사방에 다 길도 없이 다 지분되어 있는데 길은 거기 사실은 길은 나가 있는데 이건 공부상에 나타나 있는 길이 아니고 그냥 편의적으로 조합해서 길 만들어 준 거예요. 이거는 내가 이 법적으로 잘못됐다. 30년 전에 바로 이렇게 아파트 허가를 낼 때 이거 주택공사 잘못했다 하고 내가 서울시청에다가 또 그리고 서초구청에다가 또 조합에다가 이거 다 이 재건축하거든 반드시 산성교회 길 만들어 내놓고 해라 하고 공문을 내가 보냈어요. 그랬더니 서울시에서는 서초구청에서는 조합으로 나중에 재건축할 때 산성교회 길 만들어 줘라 이렇게 공문이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러면서 이 아파트 짓는 조합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2006년 12월 31일까지 아파트 건축 허가를 날라 그러면 내려고 그러면 그 후에는 어떻게 하냐면 바로 아파트 안에 25% 영구 임대주택을 지어주라 이런 법이 있어. 거기에 딱 걸리는 거예요. 그 전에 허가를 맡아야 되는데 이 주차장 해결을 해주지 않으면 이제 바로 이 최 목사가 제가 또 못 맞는다. 이런 게 자기들이 어떻게 해요? 주차장 만들어 줄게 하고 조합총회에다가 내놓은 거예요. 그 조합총회에다가 내놓으니까 제가 이 4,300세대인데 그걸 제가 430세대인데 이걸 내가 어떻게 다 도장을 맡아요? 그건 자기들이 조합해서 총에다가 딱 회의록에 올려놨으니까 산성구에 이 주차장 만들어줘야 된다. 이 자기들이 만들어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주차장을 얼마 만드나 하면 1000평에서 2평 모자라요. 그게 공원 밑에다가 쭉 밑에다가 이 예배당처럼 이렇게 딱 사방 각을 딱 만들어 가지고 양가에 차 세우도록 그렇게 만들고 중가운데 통로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위에다가 이렇게 딱 흙을 덮어 가지고 공원을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혹시 가는 분들 보면 길 가다 보면 쭉 공원으로 이렇게 아파트 앞에 공원을 다 방음벽도 되고 이렇게 다 해놓은 걸 한번 보셨는지도 모르는데 그 방음벽도 되고 잘 지은 공원이 잘 된 거예요. 그렇게 됐는데 그게 여러분 아까 제가 1000평에 2평 모자란다 그랬어요. 거기는 사방에 아무 땅 한 평도 없어요. 남은 게 어디가 주차장 할 만한 그런 땅이 없어요. 아무리 돈이 있어도 할 수도 없는데 또 돈이 있어도 그게 얼마나 있어야 되겠는가? 땅이 있어도 그 땅 못 사요. 얼마나 아파트 한 평에 1억 한다니까. 아파트 한 평이 1억이니까 이게 땅은 얼마나 하겠어요? 그 매매가 안 돼서 가격은 모르는데 그 돈 가지고는 살 수도 없고 돈이 있어도 땅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게 1000평에다가 2평 모자는 주차장을 만들 150대를 세워요. 150대를 세우는 이게 바로 여러분 이게 바로 산을 들어 옮기라 하면 옮겨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래.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줄로 믿어요. 로버트 슐러 목사님은 절대 가능의 신조를 가지고 일생을 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산이 앞에 가로막힌다 해도 나는 단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계속 도전하리라. 나는 산을 옮기리라. 아니면 산 밑에 터널을 파고 통과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그대로 산을 변화시켜서 건강이라도 만들겠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믿음이 가소평가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 없다고 내가 나 같은 게 기도한다고 나 같은 게 아니고 내 믿음이 아니고 이 믿음 겨자씨처럼 작은 것이라도 활용하면 큰 힘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면 돼. 믿음이 없어도 그게 믿음이라고 믿고 하면 돼요. 할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역사하게 되고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두 번째는 목숨을 걸고 기도해야 돼요. 그저 기도하다가 되면 되고 말만 목숨을 걸고 분주한 우리 현대인들이 이런 것이 첫 번째는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뭔가 지금 기도하지 아니하고 뭔가 우리는 쫓겼다나 늘 바빠서 못한다. 시간이 모자라서 못한다. 사탄의 작전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자연히 하나님의 도움과 능력을 바로 차단되고 마는 겁니다. 이제는 결단해야 돼요. 여러분, 내 재주로 살 건가? 내 능력으로 살 건가? 아니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살 것인가? 하나님이 참 그렇게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 것인가? 나는 기도한 사람으로 살겠다.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겠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살겠다. 그렇게 우리 신앙 승패는 얼마만큼 우리가 기도를 하느냐에 딸려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시간을 방해하는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해야 돼요. 영적인 전쟁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거 바로 출애굽기 17장에 보게 되면 아말렉 군대를 만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싸움을 하게 됐어요. 그때 모세는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는 너 나가서 싸워라. 그리고 나는 산에 지팡이 들고 산에 올라가겠다. 산에 올라가서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이 이기고 팔이 아파서 약해서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고 내리면 지고 올리면 이기고 이걸 보고 있던 어떻게 아론과 훌이 그대로 넓은 돌판을 갖다 앉혀놓고 그리고 옆에서 팔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바로 대승리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돼. 또 그리고 우리가 살다가 보면 어디게 옴짝달싹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사도행전 12장에 보게 되면 야고보는 순교를 당하고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떻게 했어요? 모여서 베드로 석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럴 때 기도했더니 어떻게? 천사가 나타나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고 베드로가 내일 날이 새면 바로 죽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들으시고 베드로를 바로 이렇게 옥문을 열고 사슬을 풀고 하나님께 다 풀어줬던 것.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사도행전 16장 16절에도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러 가서 저 많은 사람 고쳐주고 어떻게 했어요? 억울하게 감옥에 갇힙니다.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을 했더니 어떻게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고 간수장이 칼을 뽑아서 자결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때 바울이 뭐라 그래요? 자결하지 마라. 우리 다 여기 있다. 왜 자결을 하려고 하면 그때 죄수들이 다 도망을 가면 지키던 이 간수가 죄수들의 그 남은 형을 전부 형량을 자기가 대신 다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몇 번 죽어도 다 못 살 것.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깨끗하게 자결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바울은 뭐라 그래요? 죽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 다 도망하고 여기 있다. 등불을 켜가지고 보니까 한 사람도 도망가잖아요.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두려워서 형제야 내가 어떻게 하면 살겠느냐?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는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때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고 감옥문보다 더 굳게 닫혀있던 이 간수장이 어떻게 됐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는다. 그날 밤에 예수 믿고 옥문 열리는 동시에 이 간수의 만문이 열렸어요. 그 집에 복음의 문이 열렸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 꼼짝달싹 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렇게, 저 아프리카의 부족의 추장의 아들이 병이 들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리빙스톤 선교사가 그 동네를 지나가다 그걸 알고 가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참 살려주려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아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 추장이 이 리빙스톤을 어깨를 축 치면서, 당신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아들은 죽었어. 참 손이 끊어지려고 그럽니다. 그때 리빙스톤이 뭐라고 하면, 주여 제 믿음을 보옵소서. 이 사람을 죽은 것이 아니라 주께서 소생케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참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 생명 죽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소생될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걸 믿고 나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더니 어떻게 그 아들이 바로 몸을 털툴 털면서 일어났어요. 그러고 난 뒤에 리빙스턴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마가복음 11장 24절의 말씀, 우리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된다. 이 말씀을 그는 참 가장 좋아요. 그러면서 아프리카 선교하며 다니면서 우리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걸 가지고 다니면서 늘 그 기도를 많이 했다. 그래서 리빙스턴은 선교를 바로 하나님 앞에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여기라.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 받은 줄로, 우리가 기도한 것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권세를 사용해라. 권세를 사용해라. 바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바로 이렇게 우리 성도들은 이 권세를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액세서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있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호를 받고 축복을 받고 치유를 받았다 선포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었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그 권세를 준 것, 그 권능을 준 것 같이 쓰지를 않아서 그들이 다 그렇게 책망을 들었는데, 우리에게도 이런 권세를 주셨어요. 이런 우리 권세를 주셨는데, 우리는 그러나 이 권세가 여러분 다 회복되기를 이 밤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찬송을 하나 불러도 그냥 찬송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권세로 힘있게, 여러분 그 속에 내 신앙 고백이 실려있는 그런 찬송을, 기도를 드려도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드려야 된다. 우리가 기도를 드린다고 여전히 드리고 찬송을 부른다고 불러도 믿음을 한다고 해도 왜 그런 게 안 떠나고 왜 그런 권능이 안 나타납니까? 우리가 참 그 권능을 나타내야 되는데, 바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집안에 있는, 우리 가정이 괴롭히는, 우리 남편을 괴롭히는, 방황하게 만드는, 우리 자녀들을 괴롭히는 이런 모든 자녀들을 유혹하는 모든 사악한 영들은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예수님께서 말씀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 위에 손을 얹은 자 나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그냥 공부방에 앉아서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공부하면서 그런 거 핸드폰 가지고 듣고 장난하는 것, 그 모든 것 사방에서 귀신이 여러분 괴롭혀요. 여러분 컴퓨터 앞에서 보면 컴퓨터 보고 있는데 거기에도 그냥 컴퓨터만 보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그 컴퓨터를 통해서, 전선을 통해서, 거기에 여러분 인터넷을 통해서 거기에 사탄이 들어와요. 거기에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완전히 게임 중독이 빠지고, 또 거기에 다른 여러 가지 영상물을 보면서 마음속에 모든 범죄를 짓고, 거기에 들어와서 거기에 바로 자녀들이 유혹에 빠지고 거기에 중독에 빠지게 돼요. 이런데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방에서도, 그리고 앉아있는데 공부할 때도 저 컴퓨터를 보면서 저기에 시험에 들지 않고 빠지지 않고 유혹에 빠지지 않고 사탄은 물러가라고, 또 남편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가 늘 그렇게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베드로가 너에게 이 반석 위에 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는 사탄이 결코 이 교회를 이기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이걸 알아야 돼요. 이 사탄이 우리 앞에 늘 들었는데 우리가 너무 방치하고 무방비 상태에 있어요. 여러분, 한번 우리는 제가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20절에 뭐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보게 되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들을 더불어서 먹고 나는 더불어서 먹으리라. 이 말씀 참 유명하고 좋은 말씀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 마음을 두드리면 우리가 마음을 문을 열어줘야 예수님이 들어온다. 우리가 예수 영접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말씀 맞는 말씀이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이 말씀을 보다가 크게 깨달은 게 뭐냐 하면, 놀란 게 뭐냐 하면, 바로 이 말씀은 바로 우리 개인에게 준 말씀이지만은 그러나 이건 교회에 준 말씀이고 또 그 라오디아 교회 목사에게 준 말, 이 말씀인데 교회에 주는 말씀인데 바로 보면 어떻게 돼요? 이 말씀은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은 교회들에게 주는 말씀이구나. 저는 그 순간에 깜짝 놀랐어요. 저는 열심히 목회를 하면서 주님과 같이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했는데 이 말씀을 듣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내가 네 설교할 때도 내가 같이 하겠고 내가 기도할 때도 같이 하겠고 찬송할 때도 그때 하고 예배 드릴 때도 같이 하고 신방 갈 때도 같이 하고 내가 늘 같이 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내가 보니까 예수님 문 밖에 내놔놓고 혼자 목회한 것 같아. 이게 아니구나. 그렇게 라오디아 교회에게 주는 말씀, 라오디아 교회가 그렇게 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차지도 안 하고 덥지도 안 하고. 그렇게 오늘 우리 그렇게 한 거 아닌가? 오늘 우리가 보면 우리도 그래요. 내가 지금 우리의 가정이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그리고 기도한다고 그리고 찬송한다 그리고 우리가 다 그런데 혼자 했지 주님과 같이 하질 않았어요. 여러분, 왜 남편들이 휘청거립니까? 왜 딴짓 하고 있어요? 사업이 사업이 자꾸 막혀요? 여러분, 아이들이 왜 바른 길로 못 갑니까? 전부 다 우리가 아들 기도하는데 왜 그래 돼요? 남편이 위해서 기도하는데 가정이 왜 그래요? 그 가운데 계시지 않은가요? 예수님은 같이 계시질 않아. 아이들 공부하는데도 남편들 하는 사업에도 여러분 다 여시기를 바랍니다. 마음문도 열고 가정도 열고 교회도 열고 사업에도 열고. 왜 교회에서는 믿는 사람 같은데 왜 사무실에 가면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같이 계시면 예배 드릴 때나 사업장에서나 공부할 때나 시장에서 장사할 때나 언제나 우리 같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흔들려? 주님 없으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 사업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모든 직장에, 모든 것 우리 주님이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에 제일 큰 플라스틱 회사가 잘 됐어요. 잘 됐는데 네 번째 위기가 왔어요. 그래서 사장이 변호사를 불렀어요. 그리고 공증을 썼어요. 뭐라고 썼는고? 이제 이 회사 사장은 하나님이 사장입니다. 그리고 소득의 51%는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매일 2시간 이상 회의를 했어요. 하나님과 회의를 했어요. 그렇게 쭉 하면서 매달 수익의 51%는 교회에다 갖다 바쳤어요. 이렇게 다 바쳤더니 어떻게 됐느냐? 바로 1년에 20억 불,
이렇게 매출을 냈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함께할 때 하나님의 사장이다. 그리고 그 수입의 51%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같이 하실 때 사업이 잘 되다가 위기를 만났는데, 부도를 만나고 어려운 그런 위기에 있는데도 하나님이 하고 의논하고 하나님과 회의하고 하나님이 해주시니까 이렇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권능에 접촉해야 돼.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데 실패한 제자들 바로 예수님 앞에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다가 어떻게 해요? 그 부자가 떠나고 난 뒤에 우리는 어찌해서 쫓아내지를 못합니까? 우리는 어찌해서 쫓아내지를 해도 안 나갑니까? 그때 보면 오늘 성경 말씀 31절에는 아무것도 21절에는 아무것 없음이라고 했는데, 다른 번역 성경에 보게 되면 뭐라 그래? 거기 보면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또 그리고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같은 사건인데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에 기도 외에는 다른 이런 종류가 나가지 않는다. 기도하고 그리고 믿음이 적은 까닭이고 그리고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아까 앞에서 제자들의 심정이라 그랬잖아요. 자, 이제 금식을 좀 할까? 그런데 옛날에 목회할 때는 금식 자꾸 하게 되고 할 수도 있더니 금식할 마음이 생기질 않아요. 이게 지금 마귀가 주는 건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참 우리 기도원에 와서 제가 금식이라도 하고 이렇게 제자들처럼 아니라 예수님처럼 이렇게 분리할 수 있는 이런 능력 있는 목사가 돼야 되겠는데, 예수님 앞에 나오면 다 고침 받는다, 기도원 와서 고쳐진 건 다 고치고 가야 되겠는데, 이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는 계자씨만한 믿음이 없다는 것,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내가 하려고 한다거나 여러분 내가 하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어느 것이다 좋은 결과가 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여왕 1세가 바로 이 성공한 무역업자를 한 사람을 그리고 중요한 대사로 이렇게 내보내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내보내라고 하니까 대사로 나가라 그러니까 사업하는 사람이 참 이렇게 저게 큰 이렇게 명예를 베풀어 주는 것 참 여왕에게 감사하지만은 그러나 그 사명을 감당하지는 못하겠습니다. 왜? 그 이유를 안 여왕은 그래 내가 내일 나가서 내일 해주면 내가 당신의 그 모든 일을 내가 뒤를 다 돌봐주겠다. 그리고 이 사업가가 그걸 믿고 하고 나갔어요. 나가서 그 임기를 다 마치고 돌아오면 깜짝 놀랐어요. 왜? 자기가 할 때보다 더 회사가 더 잘 되겠거든. 그 뒤에 여왕이 뒤에서 다 돌봐주니까 이 회사가 잘 됐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대사의 직을 여왕이 다 뒤에서 돌봐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 내 맡기면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고 맡아서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 아프리카에 가면 이 성인 의식, 어른 되는 의식이 대단한 것 같아요. 케냐에 가게 되면 바로 거기에 마사이족이라고 키도 크고 건강한 이런 족속이 있어요. 이들은 바로 어른이 되려고 그러면 사자를 한 마리 잡아야 어른이 된다고 그럽니다. 또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다른 또 부족은 바로 이렇게 아이가 이 성인 의식을 하려고 그러면 밤에 저 밀림 속에 가서 혼자 밤을 새우고 와야 이렇게 어른이 되고 장가도 갈 수 있대요. 그런데 가다 보면 밀림 속에 험한 짐승, 뭐 큰 짐승, 적은 짐승 막 달라들기도 하고 그렇게 한다고 참 밤을 지내면 굉장히 무서워요. 그런데 거기 있다가 밤을 지키지 못하고 돌아오면 바로 어른이 될 수가 없다 그럽니다. 장가도 갈 수도 없고. 그런데 그 동네에는 이
어른들만 가지고 있는 비밀이 있다 그래요. 이 비밀이 뭐냐 하면 그 성인 될 아이가 그 밀림 속에 가면 이 어른들이 다 뒤에 모르게, 아이 모르게 뒤에 다 사방에 둘러싸고 있다가 거기에 어떤 밀림 속에 짐승이 나타나면 칼로, 창으로, 활로 그냥 막 다 쑥대밭을 만드는, 이렇게 하는데 그 아이는 그걸 모르고 거기서 밤을 지내고 와야 그 어른들만 하는, 이렇게 한다고 그럽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어떤 일을 하나님 앞에 다 믿음으로 나갈 때, 겨자씨만한 그런 믿음만 가지고 할 때, 하나님 믿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책임을 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겨자씨만은, 여러분 겨자씨는 비록 눈앞에 작지만은 그러나 일단 땅에 심으면 뿌리가 내리고 싹이 나고 자라고 되고 열매를 많이 맺고 크다는 나무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작은 겨자씨 안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겨자씨만한 믿음에도 생명력이 있습니다. 비록 작아 보이도 그리고 생명이 있는 것은 큰 능력이 나타납니다. 바로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겨자씨만한 믿음입니다. 오늘 산을 옮길 만한 그 믿음, 바로 이 작지만은 그러나 생명력을 가진 이 믿음으로, 죽은 믿음이 아니라 생명이 있는 이 믿음 가지고 원래 이 한 해 동안 어떤 유혹과 어떤 것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땅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믿음 잃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땅에서 하늘을 바라보시고 늘 하늘에서 오는 그 은혜와 그리고 능력을 공급받아서 이 땅에서 삶을 잘 살고,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땅의 모든 삶을 사는데 바쁘다고 피곤하다고 하는 이런 것 다 우리가 이유가 되지 않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원래 겨자씨만한 이 믿음만 가지고도 생명이 있기에 우리는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그 삶을 건강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 내가 있는가, 그 믿음으로 모든 것 다 해결하는 여러분 되도록 위에서 기도하시고 가져 나온 기도 제목으로 우리 주의 삼창과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겨자씨만한 믿음, 아버지 한 귀한 시간 주